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바로 이 앞장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토대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와 그 장군 시스라를 물리친 사건을 4장의 내용이죠. 회고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보통 드보라의 노래라고도 더 많이 부르는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히브리 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병행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행법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행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문장을 나란히 배열하여서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시에는 이 병행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고 또 유독 오늘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는 거의 매 절마다 이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의 병행법을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강조하고 또 어떤 비슷한 문장을 나열하여서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리듬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찬양의 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만들 때 사용하며 또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산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시의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히브리 시 중에서 병행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로 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의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시작이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이기 때문에 산문이 아니라 신문으로 쓰여진 것은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이날이란 어떤 날이냐? 바로 4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락이 시스라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군사들을 물리쳐 승리한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한 직후에 바로 승리의 창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4장의 내용이에요. 5장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4장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잖아요. 자, 드보라와 바락이 왜 찬양을 했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왜 찬양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찬양을 했을까요? 전쟁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없었으면 찬양을 했을까요? 찬양을 안 했을 것 같죠. 전쟁하지 않고 어떤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면 이런 찬양의 시를 짓고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그토록 시편을 많이 지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위엄,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그때마다 구원의 경험을 토대로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찬양과 그리고 고난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보고 이 말씀 43장 21절을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때로는 전쟁의 위협 속에도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그들을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좀 더우셨죠? 그렇죠? 에어컨이 잠시 작동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에어컨을 이렇게 고치신 분을 찬양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어떤 사건, 정말 더워서 죽을 뻔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 딱 나서서 어떤 시설을 고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곧 경험이죠.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과한 자는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우리는 찬양으로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찬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지금 찬양의 가사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그런 경험들이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옥 같은 찬양의 그 인생의 가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순간들, 죽을 뻔한 고비들, 그런 정말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혹시 내 인생의 사장과 같은, 사장은 어떤 고난입니까? 전쟁의 고난이죠. 전쟁과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 같은 찬양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골라서 쓰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산문이 아니고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시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어를 이제 많이 생략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해서 막 비유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시문을 설교하는 것, 그리고 시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영솔하다, 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본래의 뜻이 풀어놓다예요. 풀어놓다. 그리고 이 영솔자는 파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솔하다, 영솔자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파르아라는 단어는 따지 않고 느슨히 있는 머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냐? 오늘 우리들이 그냥 접할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하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머리카락을 풀어놓은 이미지가 떠올라져요. 머리카락을 풀어놓은 이미지. 자, 그렇다면 성경에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사람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제 길게 늘어뜨린 나시린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 근데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노라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하였고. 그런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다듬지 않은 긴 머리털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그 후에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아까 병행법이라고 했죠. 똑같은 의미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열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속자들이 영솔하였고, 어떤 나시린과 같은 긴 머리를 연상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나시린이 어떤 자들이냐?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나시린은 결국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는 것은 결국 지도자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2절은 결국은 지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전쟁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시스라도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 죽이셨어요. 두보라도 바락도 또 다른 군인들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전쟁에서 헌신할 지도자와 헌신할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헌신할 지도자들, 그리고 싸울 헌신할 백성들을 찾고 계시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절 후반절,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가 이상할까요? 보통 헌신하였으니 복을 줄 거다, 헌신하였으니 내가 이런 상을 줄 거다라고 하지 않고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면 보통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를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했으니 복을 주겠다가 맞는 것 같은데 헌신했으니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 모든 신앙 행위를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시스라와 철번거를 무찌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헌신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뒤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으니 찬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입에서 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뒤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누가 싸울래?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저 믿음의 최전선으로 갈 때 물론 싸워서 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헌신의 자리를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니 찬양의 거리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거리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것이죠. 시스라의 철번거를 무찌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뒤로 빠져 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으면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헌신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는 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뒤로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의 최전선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교회가 보통 우리가 교회를 전기세 같은 거 어떻게 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됩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 헌금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돈이 없어도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헌신도 요구하세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달려가죠. 어디야? 거기 어디야? 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달려가죠.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럼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전화하죠. 잘 들어갔냐고. 그리고 2부를 시작을 하죠. 또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을 하면 할 말이 많아요. 오히려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할 말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해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 집에 가면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전화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가야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로 콜링하세요. 콜링.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화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위치, 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헌신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찬양이 메말랐다. 더 이상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메말랐고 찬양의 마음이 메말랐다고 한다면
헌신의 자리부터 회복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최전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도 계속 병행법이 나와요. 왕들아 들으라, 그리고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비슷하죠? 그리고 나 곧 나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두 구절이 나란히 배열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병행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바로 나, 곧 내가. 보통 내가 아니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1인칭 시점을 강조하고 있죠. 나, 곧 내가. 이 두 개의 병행 문장 맨 앞에서 이 문장을 딱 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드보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드보라. 나, 곧 내가. 이 드보라는 누구냐? 여자죠. 여자 선지자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 연약한 여인에게 지금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철번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의 이 세상의 주권자가 절대로 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 곧 내가. 근데 이 나는 드보라라고 했어요. 자, 이 당시의 여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할 수 있습니까? 완주할 수 있으신 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완주할 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 되죠. 아닌 건 아닌 거죠. 자,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을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의문이 드냐?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3절 말씀이. 왜냐? 자, 드보라의 모습, 바로 이 드보라의 모습이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찬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찬양의 내용이 과연 우리가 언제 이런 찬양의 내용으로 주님께 고백을 할까요? 언제? 보십시오.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미 승리한 상태예요. 자기는 승리를 했고, 나 곧 내가. 근데 이 나 곧 내가,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미 승리한 상태예요. 연약한 내가 승리한 상태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드보라의 모습, 이 3절의 고백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마지막,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이 최후의 승리의 외침을 외치잖아요. 자,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셨고 우리의 몸도 뭔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멘트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멘트. 바로 그때 멘트가 3절의 고백이에요. 3절의 고백. 그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리다, 연약한 내가 이렇게 고백하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가슴을 부여잡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 고백인데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때 이게 성도의 감격에 찬 고백, 최후 승리의 외침, 바로 이 3절의 말씀이요. 세상아 들어라. 바로 이 연약한 내가 이 부족한 정샘물이 끝까지 완주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구원 받았다. 물론 구원이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늙고 병드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악된 몸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세마포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멋진 몸으로. 예전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보통 소천하시면 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70살에 소천하신 분도 있고 80살에 소천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각자 나이가 틀려요. 자, 부활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으면 몇 살 때 부활할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살에 부활할까요? 네? 몇 살에 부활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 추측컨대 30살쯤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젊기도 하고 이제 완숙미와 이제 젊음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30살 때쯤.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때 돌아가셨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꽃을 피울 가장 귀한 시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순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멋지게. 이런 것들 볼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당시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인내해 나가야 될지,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최후의 그날, 최후의 승리를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 찬송을 돌려야 될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현현 4절부터 5절, 그리고 전쟁 이전의 이스라엘 상황이 6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또 지도자들의 출전이 7절 초반에서 7절 후반에서 8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일과 에돔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거쳐갔던 곳입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셨고,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출전하셨어요. 그것이 찬양의 이유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일에서도 나오시고 에돔에서도 진행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현현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세일과 에돔, 그리고 5절에 시내산이 또 나와요. 시내산 사건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구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날부터 바로 그곳을 떠나 백성들과 함께 세일에서 에돔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진군하는데, 그리고 이방의 압제를 받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그분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분으로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여기서 삼갈과 야엘은 이방인 내지는
이스라엘의 변방 족속, 특별히 겐 족속으로서 혼자서 대적들과 싸웠던 그런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삼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딱 한 절, 사사기 3장 3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에훗 다음의 사사예요. 딱 한 절만 나옵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야엘은 시스라를 살해한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이 둘을 하나의 시기로 묶어서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압제의 기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기 이전에 한동안 삼갈 같은 지도자가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삼갈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배교했고 그로 인해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심한 압박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6절에 보면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황폐하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마을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이라고도 하고 마을이라고 하고 다른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죠. 각주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지도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페라존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취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지도자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큰 길에 사람이 없는 황폐함 가운데에 이런 상황을 이끌 지도자마저 맥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지도자가 완전히 맥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전하셨을 뿐 아니라 드보라 자신도 이스라엘의 어미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이 자원하여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이게 시라서 굉장히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 8절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엘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엘로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끝에 임을 붙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이야기하면 엘로힘 하면 하나님들인데 뭐 히브리어 문법상 장원복수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신들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피와 창이 보였던가. 자세히 7절과 8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조금 엉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절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을이라고도 하지만 지도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드보라가 이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제 드보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8절도 굉장히 희망이 차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새 신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우상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앞뒤 문맥으로 보아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어를 바꿔서 이건 뭐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새 신들에다 그 자리에다 하나님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무리를 택하였으므로 그렇게 번역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7절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로 세워졌어요. 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전쟁에 승리한 일을 기쁘게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냐? 이제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시라서 그런 거예요. 시라서 함축적인 의미를 또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기념하여 부른 노래의 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10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구절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과 지도자들의 용맹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연계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또 질병 가운데서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승리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에 못 이겨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얼마나 그 예배가 더 값지겠어요.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찬양의 가사를 써 내려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헌신이라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